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 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레입니다. 히브리인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결함이었고 아주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하란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이미 자식이 있었습니다. 롯이 하란의 자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가정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들은 사라는 매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라의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 10년을 기다린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긴 세월인데 여러분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6개월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1년 해 보신 분 계십니까? 5년? 10년을 한다. 이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맥이 빠지게 되는 거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레는 지금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사레는 이제는 자녀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했지 어느 여자에게서 날 자라고 하시는 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고 하는 이 사레의 결정은 이건 경솔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종들이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시바지 문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므로 더 많은 자녀들을 얻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였던 것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본부인이 아들을 못 낳을 때는 여종의 아들을 본부인의 호족에 올려서 주인의 아들로 삼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부인이 출산을 못할 경우에는 첩을 얻어서 그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본부인의 호족에 올리고 주인의 아들로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그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그 사회의 통념이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회의 통념이요 관습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믿음을 따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환경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내 현실이 뒷받쳐주지 아니하면 내가 혹시 이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무턱대고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이 언제나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론 이게 이 길 같기도 하고 저 길 같기도 한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믿음을 대체하는 잘못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례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자녀가 생길 기미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어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겠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해결책을 쓰기로 한 겁니다. 여보, 난 이제 틀렸으니까 더 늙기 전에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례의 계획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계획대로 하갈이 잉태했으니까.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정에는 큰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오래 참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약속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를 대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기보다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거의 자녀 낳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한번 세 번역으로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하갈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 사라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녀이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재생산을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영적 제자를 삼고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낳긴 낳아야 하는데 사례식으로 낳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바로 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인도해야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인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이스마엘적 교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오세요.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고 선거할 때 표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 오게 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같은 육신적인 자녀로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적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식이냐 믿음의 방식이냐, 이것이 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주 넓고 쉬운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막힌 길이에요. 믿음의 방법은 처음에는 아주 좁고 어려워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커지는, 더 넓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첩을 얻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습처럼 첩을 얻지 않은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아내 사레를 사랑했던 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레가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 아브라함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과 동침하라고 하는 이 사레의 말은요, 진심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안겨주고 싶겠습니까? 지금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매우 초조한 가운데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건 이거 다 나 때문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할 팔자인가 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거 거절했어야 합니다. 오히려 사레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용기를 붙들어 줬어야죠. 당신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다 하겠소.
자식이 귀하기로서니 당신보다야 더하겠소.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랬어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가 자기 여종과 동침하라고 하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케이 하고 동침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라고 한 일이지만 사레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 일로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톡톡히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고집불통처럼 보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좀 조심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잘못 들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말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잘못 들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남자들은 여자 말 듣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분별력 있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하고 의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자문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소리는 항상 내게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얘기한 그것이 쓸데없이 소문만 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먼저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이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라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레를 바로 왕의 첩으로 들여지게 되면서 그 대가로 바로 왕이 많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의 결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고 그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얻어온 이 여종이 아브라함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불화로 확장되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삭의 자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랍 족속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 중동 전쟁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 자만해져서 자기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들은 간사하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해요. 종이 지금 주인의 머리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례는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체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인간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부인 사레와 여종이었던 하갈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사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 당신이 하갈을 너무 사랑하니까 버릇이 없어져서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사례 자신이죠. 일은 자신이 만들어 놓고 지금 바가지는 남편에게 긁고 있는 사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죄의 특징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왜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오늘은 여자가 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다 너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칭찬받을 일이 생길 때는 또 그때는 나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의 본성.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를 대신 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자신이 품고 가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말하고, 남의 잘못을 자신이 품고 가는 사람을 신이라 부른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의 죄도 대신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자신의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최소한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물론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탔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요나는 떳떳하고 용감하게 말을 했죠. 이런 폭풍우를 만난 건 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잘못, 자기 죄값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해진 가정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요, 자기는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손을 떼어버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 사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하갈을 학대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더니 임신한 여자가 집을 도망쳐 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기를 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해야 되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애를 가졌는데도 하갈을 돌보지 않고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술길, 샘물 곁으로 갔다고 했어요. 이 샘은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갈이 너무 서러우니까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인이 아무 준비도 없이 광야길을 걸어서 애굽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하갈은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레도 하갈 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갈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낳게 될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의 자손이 수를 셀 수 없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동시에 주십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분이 그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들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태어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손에게만 번성됨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갈이 낳을 아들을 통해서도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레를 넘어서 하갈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이삭을 넘어서 이스마엘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사레도 사랑하시지만 하갈도 사랑하십니다. 이삭도 사랑하시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팔레스타인도 사랑하십니다. 의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백인도 사랑하시고 흑인도 사랑하시고 황인도 사랑하시고 민주당도 사랑하시고 공화당도 사랑하시고 더불어민주당도 사랑하시고 국민의힘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대항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각 교회마다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실력대로 하라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와 다르면 원수가 돼요. 나와 다르면 하나님의 원수고 저 사람은 사단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제 하갈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아무도 자기의 속사정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과 고통을 알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더니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에 절대로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속사정을 몰라준다고,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눈물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16장은요 실패와 실수의 연속입니다. 사레가 여종 하갈을 씨바지로 삼자고 제안한 것도 실수요, 아브라함이 동의한 것도 실수요, 하갈이 자기 주인 사레를 멸시한 것도 잘못이고, 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한 것도 잘못이고, 하갈이 도망친 것도 잘못이고, 도망칠 수 있도록 내버려둔 아브라함도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꼬여서 도저히 수습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일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게 너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갈의 본연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에요.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사레의 여종입니다. 지금 하갈이 도망치게 된 것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레가 학대해서 도망가게 된 것이 아니라 괜히 자기가 잉태하자마자 자기 주제를 모르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키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죠. 아마 하갈은 죽으면 죽었지 돌아가기 싫었을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았을 거예요. 설령 돌아간다고 해도 사례가 다시 받아준다는 아무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그 꼬였던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집으로 돌아온 하갈이 자기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 하갈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레의 마음도 변하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변화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했고,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갈을 영접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려다가 어려움에 처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 기도 응답과 답답하기만 한 현실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